이 스위스에 80 먹은 그러한 어르신이 자기 한 생애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80년 중에 잠잔 시간을 따져보니까 26년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21년에요. 인생의 4분의 1을 일하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밥 먹는 데는 6년이 걸렸어요. 한 10분의 1 정도 밥 먹는데, 식사하는 데 시간을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 기다린 거 따져보니까 그것이 또 5년입니다. 그리고 세면하고 수염 깎는 그러한 날을 따져보니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228일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놀아주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26일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행복했던 날이 얼마나 되나, 그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46시간이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 지혜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혜자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알았다, 잘했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나범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모르는 길을 어떻게 목적지에 갑니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그대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행복이요,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향해서 꼰대라고 그럽니다. 이 꼰대라는 말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기성세대 어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속어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과연 꼰대인가? 요즘 사건, 사고, 비상식, 비윤리, 결국 가정 파괴, 사회 파괴는 신세대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매스컴에서 밤낮 인천 모 대학 젊은 여대생의 살인사건을 다룹니다마는 그 남녀 대학생 20살이면 이거 갓 1학년 아니에요?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 아니에요? 남녀 대학생이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대학 안에 새벽에 1-2시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여대장이 온몸도 다 벌거벗겨지고 3층에서 이렇게 추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죽은 사건에 이게 신세대란 말인가? 예수를 믿더라도 술 한잔은 해야 하고 서로 눈이 맞으면 언제든지 잠자리 같이 하는 거고 싫으면 헤어지는 거고 자녀는 뭐 키우기 힘드니까 그만두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깨끗하게 살라. 성령 충만하라. 신앙생활 잘하라. 8절에 보면 네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의복을 항상 회개하라. 의복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아니에요? 사람이 왜 불안한가요?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못된 짓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천 모 대학생 젊은 남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자기 하나 관리할 줄도 모르고 막 사니까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픔, 이 고통, 이 눈물을 품어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막 살면 다 불행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 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환상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항상 알고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계셔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착각하기도 하고 엉뚱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착각할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못된 짓 하면요 불안해요. 이거 누가 아나? 핸드폰 하나 남편에게 줄 수 없고 아내에게 줄 수 없고 내 핸드폰 누가 볼까 봐 치우기 바쁘고 이런 사람이 무슨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람이 깨끗하면 누가 뭐래도 담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해. 그래서 채찍꾼은 못 산다. 채찍꾼은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향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이죠. 아멘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성령 충만할 때 기쁨도 충만하고요, 행복도 충만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은 행복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행복한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예쁜 여자 데리고 산다고 행복해요? 여러분 능력 많은 남자 만났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남자 만났다고 행복합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심볼, 행복의 센터는 부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를 통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행복과 축복의 양기둥은 바로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는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가정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통하여 부부생활 통하여 여러분 행복의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상동에 있는 식당을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데 식당에 가보니까 그 유모차, 식당이 아주 좁아요. 작은 식당인데 유모차가 하나 있고 그 유모차에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손님이 식당에 이렇게 개를 데리고 오면 되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손님 저 양반이 분명히 인상 보니까 개 데리고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식사를 다 해서 개를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나 가만히 봤더니 그냥 계산하고 나가요. 아이고 저분이 아니었구나. 그 누군가 했더니 여주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주 개를 머리 쓰다듬는데 분명히 개가 흰 개인데 완전히 노래. 얼마나 개가 지저분한지. 근데 그 손으로 이렇게 개를 만지며 안으며 하면서 또 제 음식 반찬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는데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근데 그분이 이게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애지중지 키웠던 개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식당을 19년 동안 했는데 우리 남편하고 이 식당 빨리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부부가 약속을 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 여주인 말로는 우리 남편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우리 남편이 몇 달 전에 먼저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그 시골 상주에 이렇게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개를 이렇게 집에다 둘 수 없어서 운영하는 식당에 데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또 70 좀 넘으신 부부가 식사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식사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래 부부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럽다고 하면서 있을 때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남는 건 부부 아니에요. 뭐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야 이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거야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는 게 부부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부부고요. 행복의 누림도 부부고요. 행복의 결론도 부부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해요. 결혼하기 전엔 인생의 서론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론은 결혼이거든요. 좋은 부모를 만나 호강하며 호의호식 한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의 본론과 인생의 결론, 인생의 모든 남은 생이 전부 다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부 싸움은 배우자 섬김의 결핍입니다. 부부는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게 이게 부부인데 부부 싸움은 섬김의 결핍이요. 배우자 귀함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 우리 아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아내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남편 너무너무 귀한데 이걸 모르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 배우자에 대한 감사, 기근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부부 싸움은 대화 부재입니다. 그리고 대화 미숙해요.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좀 얘기 좀 합시다. 그 대화가 되는가 봤더니 조금 있더니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한다고. 어떤 수도사에게 여인이 찾아와서 남편과 다툼 때문에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는 물이 담긴 병 하나 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싸우게 된다고 하면 이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으세요. 삼키지 마세요. 그것을 입에 넣고 나서 참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얼마 지나서 여인이 찾아와서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참 그 물이 신비스럽습니다. 이 물 때문에 우리 부부가 다시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하기를 물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 바로 그 물을 입에 넣음으로 인하여 침묵이 바로 신비로운 겁니다. 부부싸움은 참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자는 너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라. 행복한 부부는 이미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네 번째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물려준 것만 또 못하게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 목자 같은 경우 연초에 아이들 10명을 이렇게 반을 학생들 띄워주면 연말 보면 1명, 2명 남아요. 누구만 남냐? 장로 아들 그리고 권사 딸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려준 정도로 현상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물려받게 되면 몇 배나 더 잘 되게 만드는, 부흥시키는 그러한 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날씨도 우중충충하고 막 전염병도 막 찾고 또 극성 부리는데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우중충충한지 참 마음이 힘든데 오늘 찬양대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오늘 곡 처진 곡 갔으면 우리 더 힘들었을 텐데 그 웅장한 곡을 막 뿜어내니까요. 제가 막 힘이 막 났어요. 근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잘하는 몇 분들은 소리를 막 내는데 다른 분은 0.0000006초 늦었어. 따라가느라고. 근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달라진 게 뭐냐? 전대원들이 동시에 똑같이 자신 있게 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오후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나 점심 식사하고 난 이후에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전대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최선 다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3부 예배 때 여러분들 찬양대 여러분 또 우리 앙상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힘나지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음악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음악 조금 하는 분이면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솔리스트 막 여러분 1부 2부는요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3부는요 우리 솔리스트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고 온 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오늘 네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그러면 행복하리라. 그러면 열매가 있으리라. 열매가 없어도 따뜻하다고요. 열매가 없어도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혜자는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나오잖아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손에 먼저 쥐는 게 아니다. 보통 세상에선 능력이 있으면 먼저 잡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용사가 승리하죠. 전술이 뛰어나야 승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똑하다고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 잘 돌아간다고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댐댐이가 되는 게 아니다. 뭐예요? 인생의 너의 결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그 얘기예요. 앞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쭉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자가 마지막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 인생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뭐예요?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겸손하라. 하나님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한마디 더 하기를 오늘이 기회다. 이걸 말해요. 11절 12절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죽네요. 부부가 금술도 좋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병으로 떠나더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늘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내가 늙으면 잘하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오늘 잘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헝가리에 1천만 달러 유산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 70이 돼가지고 방 2칸짜리 집에서 딸이 보내주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이 사람이 1천만 달러 유산으로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은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고생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가장 보람 있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 또 아시아 이 보면서 자기 주변을 보니까 얼마나 곤궁한 사람, 불행한 사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불구자, 고아와 과부들,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이번이 30년 동안 그 100억이란 돈을 내가 이 거저받은 이 돈인데 이것을 가장 유익하게 써야겠다 해서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가 70이 됐어요. 죽을 날이 가까운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게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은 나를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못 고칠 사람이 고침받고 그런 사람이 3만 명이나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기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돈을 다 쓰라는 거, 다 지출하라는 거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는 그것이 온전히 쓰여지고 죽어야 돼요. 우리 다 그런 생각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남겨놓으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성공한 부모라고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들이 효도해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부모님 어떻게 사냐고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부모 생활비도 내주고 따님들이 옷도 사주고 그거 아들들도 용돈도 주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돈이 많게 되면 자녀들이 어릴 때나 부모지요 나이가 좀 되고 자녀들이 크고 나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 재산 얼마나 되나 그 계산하고 있어요. 요즘 자녀들이 속상해요. 왜요? 부모 아파트가 떨어지거든요. 우리 부모 부동산이 얼마가 되고 우리 부모 현금이 얼마 있고 은행에 얼마 있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 가진 것 중에 내 몫으로 얼마 들어올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걸 알고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도 유언하기를 우리들은 죽을 때
51%는 교회 드리고 48%는 새 아들 나눠주고 1%는 우리 장례 비용으로 쓰기로 유언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00억을 남겨놨고 50억 남겨놨고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나요?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오늘이 기회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외쳤냐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네 생명이다. 네 장수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면 죽지 별 수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행복을 미루면 안 돼요. 미룬다고 행복이 오지 않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이 땅 살 때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부부가 그지요? 지금 현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게 부부잖아요. 그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또 우리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네 하는 일을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우리 21세기 교회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축복보다도 행복이 가득한 성도들, 덤으로 축복까지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행복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마귀 말 들으면 큰일 나요. 세상 것으로 절대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욕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 깨끗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여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소서.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소서. 우리 나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시는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될 때에 행복의 기초가 되고 행복의
은혜가 행복의 선물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깨끗하게 더럽게 살지 말고, 죄범하며 살지 말고, 불순종하며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의 생활 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100%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내를 향하여 나의 온 사랑이, 남편을 향하여 나의 존경이,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 인생들로 부름받았지만은 내 스스로 행복을 어그러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내일에 불확실한 행복이 주어질 것인 양 오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외면하고 이탈하고, 그래서 불행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달픈 인생길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짧고 짧은 우리 인생길 행복의 인생, 행복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아픈 내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불치의 병, 의술과 약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병에 노출되어 어쩔 바 모르는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 저들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사오니 가정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의 발걸음이 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은총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행복한 인생을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평상에 주의 치유와 국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도 거뜬하게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켜주는 주의 손길을 우리 주님 바라보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